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때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예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나 하나님 말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려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오늘도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이 예배가 속하여 있고 이 예배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사랑이 충만히 누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만 나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뢰.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선한 목자,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나님,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선하신 목자께서 앞서가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가리.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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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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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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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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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대신 주인 대신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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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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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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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찬양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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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 모든 만보라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완전하신 주의 이름을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작고 작은 인생 가운데도 그 주님 신실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는 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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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의 자녀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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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초월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에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약속과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신실하심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진실하신 인생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셨던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실수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언제나 신실하셨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도, 내 잡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도, 나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전혀 없을 것 같은,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실수하시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 신실하신 주님, 주님 삶을 이루시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그 신실하심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한 오늘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께서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실수가 없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5월 한 달 또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장충교회 제이피플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정민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네,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 키를 되게 고려해 주셔서 굉장히 높게 해놓으셨네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실까요?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실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시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꿨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네, 얼굴을 뵈니까, 네, 일반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이 있기 전부터 신앙생활 했고요. 교회생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좀 별로였다라고 싶었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 좀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에 미친 사람, 사음절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감사해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들어보셨습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누군가 제3자가 나에게 부르는 예수쟁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 아무에게나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 정도는 돼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기도하면서 방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예수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건 그나마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너 예수쟁이야 라는 얘기 듣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력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노력한다고 그 얘기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진심의 중심의 그것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좀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보통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방언 정도는 하실 줄 아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주일에 봉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건 뭐죠? 제정신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쟁이로 보이십니다. 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불러주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쉽지 않은 고백하셨어요. 찬양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탁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가사였냐면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그 정도 돼야 예수쟁이 되는 거죠. 그쵸?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믿고 못 먹어도 고 하는 게 예수쟁이잖아요. 그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이 자리에서 예배의 모습, 예배에 찾아 나오신 모습 보면서 보통 이상은 하신다 라고 싶지만 진짜인가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력은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노력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진짜 모습은 이곳 바깥에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고 진짜 진심과 중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짜 예수쟁이가 누군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엔 아니었더라도, 이전에는 조금 가짜였더라도 진짜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학교 때까지의 그 별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별명이 멸치였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길고 가늘하다, 갈치 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굉장히 멸치 같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키가요 146이었습니다. 지금은 181이 됩니다. 괜찮죠? 키가 10cm씩 이렇게 막 자랐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요. 키가 작은 저를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정민진이잖아요. 민진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섰을 때 얼굴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굴 보이시죠? 아까 너무 높이 올려주셔서 안 보일 뻔했는데 보통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 뚝뚝이 보이시잖아요. 중학교 올라갈 때였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교복을 입었는데요. 저 때만 해도 기성복이 없었어요. 기성복이 없었어요. 그 양복집에서 그 맞춤형으로 맞춰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고, 키를 재고, 이렇게 통을 재고, 이렇게 교복을 맞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저 사이즈대로 맞춰주지 않으시고요, 믿음대로 맞춰주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맞춰주셨어요. 굉장히 말랐고 키가 작았는데 교복이 컸단 말이에요. 아이가 마치 아버지의 양복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볼품 없었어요. 키도 작고 말랐는데 옷도 커. 볼품 없었겠죠. 그쵸? 굉장히 사람들이, 친구들이 얕잡아 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억울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억울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자리에 앉을 때 늘 하는 장난 있잖아요. 그쵸? 옆에 짝꿍이 앉으려고 하면 뭐예요? 의자를 싹 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날은요, 의자 빼는 게 아니었어요. 의자 빼는 것보다 더 하드코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를 대는 겁니다. 앉을 때 그냥 그대로 앉을 수 있도록. 뭐 대부분 그냥 클립을, 이거 해보셨어요? 클립을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올려서 탁 놔두면 그냥 그것에서 탁 해서 아파요.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짓궂었고 저를 굉장히 얕잡아 봤는지 그날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연필을 샤프 이거 있잖아요. 그 연필 깎기 다 아시죠? 은색 그 기관차. 그렇게 깎으면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그거를 제가 앉는 그 자리에 손을 잡고 탁 댔어요. 제가 그 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리고 상처였는지 아직도 제 엉덩이에는 그 상처가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막 통쾌하고 재밌어하는 그 창피함, 그 굴욕감에 그 덜썩 일어나면서 욕했습니다. 이 개새 말이야,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조카 신발 색깔 엄청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쫄아야 되고 좀 미안한 기색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잡아봤는지 책상을 탁 치면서 탁 치며 일어나면서 장난 가지고 왜 그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친구 얼굴에 면상이라고 하죠. 그때는 면상에 그 주먹을 딱 날렸어야 됐는데 못 날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렸다가는 제가 더 맞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싸움에 한번 붙었다가는 제가 더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삼음절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찌질이? 라고 들립니다. 이음절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쪼다. 찌질이와 쪼다 합성어 뭔지 아십니까? 찐따. 힘이 없고 한번 때려서 맞짱뜰 용기 없어서 찌질하고 쪼다 같고 찐따 같은 그런 생활을 제가 조금 했었다고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그래 보이십니까? 찌질이처럼 보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찌질이 같고 쪼다 같고 찐따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경쟁 사회, 그쵸?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 한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대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죠. 이런 캐릭터 이삭 나옵니다. 이삭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놀라지 않으시지만요, 연봉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연말에 뭐가 된 거예요? 연봉 10억이 된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걸 대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잭팟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화로 통용되어졌던 소와 양떼, 그리고 소, 양떼를 돌보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하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풍요가 찾아왔어요. 넉넉함을 넘어서서 부유함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늘 그러지 않아요. 성경 늘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탁 끝나면 되는데 늘 성경은 그러지 않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 때문에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나에게 잘 되고 잘 먹고 진로가 앞이 쫙 열려지는 그 풍요가, 그 부유함이, 형통함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그대로 쭉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이러실 거 왜 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성숙한 고백을 한 것이 욥이고요. 아무튼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풍요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가졌고요. 그 시기와 질투심을 그냥 속으로 꾹꾹 남겨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삭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삭이 가졌던 우물을요, 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재화, 돈, 뭐였다고요? 소나 양떼라고요. 소나 양떼가 먹을 그 우물을 메꿨다고요. 그럼 우물이 없는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메꿈으로써 뭐라고요? 너 여기서 떠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 이제 재수 없으니까 여기서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이삭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부정축제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곳에서 자수성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우물을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메꾼 거고요. 억울했겠죠. 분했겠죠. 그리고 그 부당한 일에 굉장히 속상했겠죠. 이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평야가 아니고요, 평야에서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썼던 그 우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셈의 근원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목동들이 또다시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우물이, 그 셈의 근원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우물 소유권 분쟁, 이게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런 워드플레이 하고 싶은데요, 좀 죄송해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랄 맞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 배가 아팠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몰상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삭은 어땠을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조금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억울했겠죠. 나를 바보로 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전문용어로 호구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나를 호구로 하나? 그렇게 생각도 들었을 법합니다. 그들의 억지, 억압, 폭력, 굉장히 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항변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가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요, 그것을 떠나서 다시 갔는데 그곳에서도 다시 소유권 분쟁이 다시 일어나요. 텃세, 이런 텃세 없고요, 부당함, 이런 부당함 없을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우물 이름인데요, 첫 번째 우물 이름 나오는 게 에색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에색. 에색이 뭐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에색기의 그 에색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착취당하다, 강탈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에색입니다. 굉장히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죠. 근데 두 번째 우물, 이게 조금 더 적나라한데요, 두 번째 우물 이름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인데요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 한글로는 신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냐면요, 시트나예요. 시트나, 시옷, 티그, 니은. 이게 뭐의 원어가 어원이 되냐면요, 사탄의 어원이 됩니다. 시옷, 사타안, 시트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찾아와서 못살게 구는 그 모습들을 누가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저 사탄과 같은 놈들, 그 마음을, 뜻을 담아서 우물 이름을 지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인가요? 참을 만큼 이제 참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인내. 세 번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슈퍼파워를 동원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받아 이제 그들의 원수 마귀와 같은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가만두지 못하고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일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 이삭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삭의 모습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찌질이 같고 쪼다 같고 찐따 같은 이 모습.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것인지, 왜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맞서서요, 홍구멍 좀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맞서서요, 정의가 무엇인지 구현해내도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것인지 힘이 없는 것인지 결단력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그냥 뭐예요? 떠나버립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떠나버립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곳을 피해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22절 보면요, 다투지 않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버려요. 언제까지? 다툼이 없을 때까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삼키며 참았던 것은 제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삭은 힘이 없지 않았어요. 이삭이 누구의 상속자죠?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고 300여 명이나 됐던 군사를 거느렸던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더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어요. 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종들 중에서는요, 그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군사들도 있길 마련인데, 충분히 그 군사들을 모아서 대항할 수 있는 세력,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피해 다녔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도요, 그냥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삭하고 우물 파며 이런 피곤한 삶을 한 번도 대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고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이삭의 삶. 이런 이삭의 삶의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그럴만하구나 싶은데요,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았던, 이런 찌질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삭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툼이 없을 때까지 도망다닌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한번 부딪혀봐. 그거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그냥 그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너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인정해. 이 얘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만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를 내쫓았던 원수 마귀 같았던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26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처음에 이삭을 내쫓았던 그들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멋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가족이 아니고요, 원래 호의적이었던 친척들이 아니고요, 이삭을 대적했던, 시기했던, 멸시했던, 조롱했던, 질투했던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이삭을 인정하고 이삭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임하신,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이삭과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우리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창문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과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어떤 모습입니까? 이기는 삶, 경쟁하여 가급적이면 빨리 달려서 남보다 앞에 서 있고, 가급적이면 높이 올라가서 남보다 우월한 위치 선점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쟤를 이겨주세요? 저 사람과 나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 잘못 따져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기고 애쓰고 발버둥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기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부딪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곳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을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는, 좀 찌질하고 찐따 같고 쪼다처럼 보여도 그냥 피하면서 침묵하고 고개 떨구고 양보하는 그 삶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되는 원리예요. 반대로요,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요,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손해봐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이 삶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 좋아 보이십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지는 거 좋아해서 일부러 계속 져주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손해보는 거 좋아하셔서 남들보다 더 일해도 부당하다 얘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내 거 베껴서 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다시 또 해버리고, 그런 삶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사람 되게 우리들 싫어해요.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두 가지 A나라와 B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A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이런 나라예요. A나라에서 내가 살 집은 100평짜리 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20평에 살아요. B나라는요, 내가 90평에 살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70평에 살아요. 어느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A나라 100평집, 그런데 다른 사람은 120평. B나라, 나는 90평, 그런데 다른 사람은 70평. 예상하시는 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A나라 살기 원했습니다. 왜죠? B나라 살기 원했어요. 죄송해요. B나라 살기 원했어요. 왜죠? 평수는 좀 더 작아도 남보다 더 넓은 평수 살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평수가 넓어도 남보다 좁은 평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남보다 앞서서, 남보다 높은 곳에.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보다 앞으로 달렸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런 열망이 아니라 남을 이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다 보면요,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고, 내가 이겼고 저 사람 졌고, 그런 상황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유익을 얻었다면 한 가지 손해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손해봤죠?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억울해도요, 아버지 한번 외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물러서서요, 손해보는 이삭과 같은 그런 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손해보신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버리고 오셨어요? 그 크신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왜 모욕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맞고 틀림을 따지자면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분이 그러셨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묵묵히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 아들 맞으세요? 틀리세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내려오셔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싹 쓸어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거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냥 묵묵히 그 조롱에 고개를 떨구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영성 있는 성도들은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닮은 성도는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 하다 보면 더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늘 우리는 좀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것만 좀 생각할 때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기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런 긴장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하다라고 먼저 얘기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영성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꼴이니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 닮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생각나시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 빨리 가서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여러분들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멜론 이렇게 뒤져도 요즘 버전으로 부르는 찬양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4분의 3박자입니다. 쿵짝짝. 굉장히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하기 어려운, 우리 모리아 워십이 이걸 어떻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려울 거예요, 혁지 원장님. 낮의 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네. 2절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마지막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겉모습은 뻔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예수쟁이 같으세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이 나라 이 땅에도 이 교회에도 희망이 있구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쟁이는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랑 계수하며 사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과만 계수하며 생각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져주는 삶, 받으며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모리아 워십,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삭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유익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이익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어드밴테이지,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드리고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 어떤 삶입니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입니다. 사과받는 삶이 아니라 사과하는 삶입니다.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나갈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찌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거 견디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삶, 잠시 잠깐의 삶, 찌질하고 찐따 같고 쪼다 같을 수 있겠으나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살아가느라, 그 길 살아가는 삶 견디느라 많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면 그 억울함에, 그 분함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세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것 한 가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타고 가십니까?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유익 누리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타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우리가 이것 한 가지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십자가 지고 소망하세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 길 끝에서만 나의 주님 볼 수 있답니다. 주님을 보리라. 그 꿈을 꿔보세요. 그 꿈을 꿔보세요. 영광에 내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아멘. 우리 함께 노력하며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고 져주고 손해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기에,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가능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해. 주 오셔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리아워십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와 또 회복이 있는 자리, 또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리, 네, 보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이렇게 자리가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꼭 다음번에 주변에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이곳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이렇게 여러 가지 SNS 매체들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네, 제가 없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기도 책갈피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배하는 공동체인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실 때, 퇴장하실 때 기도 책갈피 받아주시고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가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곡에 담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높은 삶으로,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시면서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삶으로 부르신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날 이끄시며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는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들에게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 주실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믿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이며 녹록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붙잡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야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믿음으로 바라보네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